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99년이 됐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모여 3.1운동 99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1절을 맞아 한반도 곳곳에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99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뤄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3.1절 99주년 기념예배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평화통일연대가 마련한 3.1절 99주년 기념예배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신앙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 분열된 한국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이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제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사회의 절망과 아픔을 치료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3.1 정신으로 제2의 독립,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다짐도 나왔습니다.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민족의 한을 풀기 위해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족의 빛이 되어서 평화 통일을 복음 통일로 이루어가는 법과 원칙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복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는. 예배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핵미사일 개발 중지와 남북 경제협력,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 정착과 민족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존과 통일을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날 예배 후엔 3.1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나누는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선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먼저 연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가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특별히 1919년 당시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 있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3.1 독립선언서를 작성 당시 원문과 현대어로 차례로 낭독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3.1운동의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지역 3.1운동에 동참했던 교회 중 하나인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는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일어난 3.1운동에 기독인들이 적극 가담했다며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악에 대항해 용기 있게 싸우란 교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배를 마련한 100주년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진행될 여러 기념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등이 함께 발족한 기구입니다. 100주년위원회는 앞으로 100주년 기념대회와 기독교 선언문 발표, 남북 종교인대회, 청소년학교 개설과 같은 기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3.1절입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증조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41년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병기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용선 선생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은 경성 형무소.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모진 고문을 받았던 곳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다 45살이란 젊은 나이에 순국했지만 41년째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죄목을 기록한 수령인명부가 지난 1980년 정부의 실수로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들이 소각해놓고 후손들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를 찾아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사리에도 맞지 않지요. 정부가 이런 관련 서류를 발굴하고 또 도와서 그분들의 그 빛바랜 애국이 다시 재조명을 받아서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용선 선생은 한일 강제병합으로 나라를 잃자 고향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은신처였던 척곡교회에서 정용선 선생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일에 총책을 맡았습니다. 봉화군 깊은 산골에 세워진 척곡교회엔 정용선 선생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개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종숙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손자 김영성 장로입니다. 할아버지 유언은요, 정용선이라는 독립운동한 분이 있는데 그 후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제 네가 찾으라 이랬는데 총 기밀을 한 거는 김종숙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돈 모두 책임자는 정용선 그분이고. 정병기 씨는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있는 곳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41년 동안 모은 자료엔 정용선 선생의 애국정신과 후손 정병기 씨의 애타는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1절 독립운동가 공적심사에서도 정용선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정용선 선생의 공적과 사망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의 명예는 틀림없이 찾아져야 된다는 그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가 조속히 정용선 증조부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명예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3.1절을 맞아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유적지를 소개하는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지도엔 10,000명 이상이 참여한 3.1운동 장소 40곳과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유적지 33곳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한 인원도 지역별로 표기됐습니다. 경기도 66만 5,900명, 평안도 51만 4,670명 등 당시 인구의 10%인 200만 명 이상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3.1운동은 사실상 온 국민이 참여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세계인들이 많아 이를 알리기 위해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만들어진 지도 만부는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반크는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에서 열린 전시회에선 김구와 유관순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과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가 소개됐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3.1절을 맞아 서울 중랑구와 중랑구 교구협의회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와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교회와 지자체가 함께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행사에선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에 이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민족을 향한 헌신의 자세로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인들의 역할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민족대표 33인이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점에 의미를 담아 지역 모범청소년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교구협의회 소속 교회 성도들이 장학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교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광교회 이성주 목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향년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 복음주의의 거장 그레이엄 목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에 세계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 교회의 부흥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전도 집회에 연인원 320만 명이란 대규모 인파가 몰렸었는데요. 그레이엄 목사가 일평생 인도한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전도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고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자신을 회심케 한 찬송과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불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는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수많은 청중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이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절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통합 목회자와 신학대 졸업생이 만든 통합 목회자연대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총회 재판국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목회자연대는 선고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고 하루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 없이 오직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촛불 민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약자를 위해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운동인 자발적 불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3월 22일로 제정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3월과 4월의 자발적 불편운동 주제를 아껴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하고 한국교회가 물을 아껴 쓰는데 앞장서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